설교 제목이 건강한 교회, 이걸 거꾸로 말하면 병든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보면은 건강한 교회, 칭찬받는 교회도 있는가 하면은 병든 교회, 책망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관심 1호가 뭐냐? 가장 으뜸이 되는 관심이 뭐냐? 건강입니다. 그래서 말 가운데 보면은 돈을 잃으면은 적게 잃은 것이 되고, 건강을 잃으면은 다 잃은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건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가 병들면 안 됩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합니다. 교인들이 건강해야지 병들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금의 생명은 맛입니다. 아무리 산더미만큼 있는 소금이랄지라도 맛을 잃게 되면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면서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병든 교회가 꼭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아요. 버려집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밟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보고 참 잘한다, 참 훌륭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오늘 교회가 뭐 저래, 교인이 뭐 저래, 목사가 장로가 뭐 저래 이렇게 씹습니까? 저는 세상 사람들이 씹고 밟고 교회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뭐 저래, 이 말은 교인이면 달라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기대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교인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비판이 문제입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교인은 뭔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저에게 허락된 시간 내에 건강한 교회,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내가 지금 건강한 믿음의 사람인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진단을 받으시고, 건강하시다면 그 유지가 잘 되도록 하고, 혹시 뭔가 잘못됐구나, 병들었구나 하라면 고침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가지, 첫째가 뭐냐면요, 영적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 의식을 다르게 말하면 신령한 의식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육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영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식이라고 하는 거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젊은 청년이랄지라도 의식을 잃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배운 지식가랄지라도, 아무리 힘 있는 장주랄지라도 의식을 잃게 되면은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한 번은 교회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얼마 전에 바깥에서 자동차가 급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 사고 났겠구나 하고 나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횡단보도에
젊은 여인 한 사람이 쓰러져 있더라고요. 야, 다쳤구나 해서 가봤더니 머리에서 피가 흘러고 팔다리가 보니 틀어져 있어요. 의식을 완전히 잃었더라고요. 의식을 잃게 되니까 고통도 못 느끼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전혀 느끼질 못해요. 부끄러운 것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구급대원들이 와서 의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막 노력하니까 의식이 돌아오더라고요. 돌아오니까 자기가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알더라고요. 의식을 잃었을 때는 전혀 모르던 사람이 의식이 돌아오니까 자기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알더라고요. 또 의식을 잃었을 때는 전혀 고통을 못 느끼던 그분이 의식이 돌아오니까 고통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리고 옷도 바로잡아 입고 단정하게 이렇게 부끄러운 걸 알더라고요. 의식이 잃게 되어 있으면 전혀 몰라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나라가 어떻게 가는지, 교회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다가 의식이 돌아오면은 소리도 들리게 되고, 눈으로 보게도 되고, 머리로 알게도 되고, 여러 가지 또한 느끼게 되고. 우리 교회는 신령한 것에 대하여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 일에 대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의식이 있고 잘 아는데 육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아요. 교인들이 모여서 나라가 어떻게, 경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여러 가지 육에 대해서는 너무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신령한 것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캄캄하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겪었던 이야기예요. 교회에 오랫동안 교편 생활하다가 이제 은퇴하신 선생님 집에 신방을 가게 됐어요. 저희 교회 새 가족으로 들어오셨거든요. 가기 전에 우리 부교육자께서 저한테 정보를 주십니다. 교편 생활 오래 하셨고 또 무슨 과목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또 성격은 어떻고, 그런데 그 집안이 오래 믿는, 예수님 믿는 집안이에요. 가니까 좀 한눈에 봐도 참 깐깐하겠다 싶어요. 근데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나 말씀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대한민국 훌륭한 목사님의 이름은 다 꿰뚫고 계세요. 그 목사님들의 성향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데 상당히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는 참 오래 다니셨구나 하는 걸 대부분에 알 수 있었어요. 더 재미있는 것은 전국의 기도원까지도 다 꿰뚫고 계세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성경책을 펴고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도 제법 잘 부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본문을 빌레몬서를 빌레몬서, 우리 청년부 저기 내 얼굴 보면 더 좋아요. 화면보다도. 제가 화면빨보다도 얼굴이 좀 더 나아요. 조금. 왜 내가 빌레몬서를 했는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 빌레몬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잘 몰라요. 구약의 오바다서라든지 요한 2서 3서 유다서 이렇게 보면은 전부 한 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빌레몬서도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선생님이 빌레몬서 1장하고 제가 말하니까 구약에서부터 찾더라고요. 창세기부터 이렇게 찾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 절반쯤 지나가 안 나오니까 다시 한 번 더 가더라고요. 제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계속. 그래서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굉장히 조심히 가더라고요. 혹시 자존심 건드릴까 봐. 선생님, 빌레몬서가 신약에 있습니다. 우리 빨개지면서
뭐라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은데, 아이고 목사님 빌립보서인 줄 알았대요. 그럼 빌립보서는 구약에 있나? 참 아는 건 많아요. 그런데 정작 알아야 될 것은 몰라요. 육에 대한 것은 많이 알아요. 그러나 영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요. 건강한 교회는 영적 의식이 있는 교회입니다. 영적 의식. 이 땅에 대한 의식도 있지만 하늘날에 대한 의식이 있는. 병든 교회는 영적 의식이 없어요. 그저 세상, 땅의 의식, 육의 의식. 짐승을 보십시오. 모든 짐승은 머리가 땅을 향해 있어요. 그들의 목적은 땅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우리 사람은 머리가 하늘을 향해 있어요. 유일하게. 여러분, 바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늘나라가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런 영적 의식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데, 오늘 두 가지 영적 의식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영적 직분의식이에요.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마을에 다녀온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마을을 다녀온 제자들이 뭐 세례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예레미야라고 하던데요,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도다. 네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그래서 귀한 겁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 속에 일꾼도 예수님이 세우신 일꾼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듯이 교회 일꾼도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직분을 누가 맡기셨어요? 주님이 맡기셔요. 주님이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졌다. 자신의 사도 직분에 대해서 분명히 바울이 밝히기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 그래서 바울은 이 사도직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여겼고 정말 귀하게 여겼습니다.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런 직분의식, 이것이 있는 그 교회의 직분자가 건강한 직분자요, 그 직분자가 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6.25 시절이죠. 부산 피난 시절 초량교회에 유명한 장로님이 계셨죠. 양성봉이라고 하는 장, 아실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알만한 분은 아실 거예요. 이분은 경남도지사를 지낸 분이에요. 한번 경남도지사를 지내고 있을 당시에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이 양성봉 장로님을 불러가지고 농림부 장관을 맡아달라 부탁을 했답니다. 양성봉 장로님이 대통령 앞에서 단칼에 거절했어요. 그래서 당황한 대통령이 아니 왜 그러냐고, 다른 사람을 하고 싶어서 난리인데 이 장관직을 거절하다니 무슨 이유가 있어? 그랬더니 각하, 저는 저희 교회 주일학교 부장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제가 장관직을 맡게 되면 주일날 국무회의가 수시로 열리게 될 텐데 제가 그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주일날 애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선생님들을 관리해야 됩니다. 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대통령도 장로님 아니세요? 양 장로님, 주일날 국무회의 안 나오셔도 되니까 장관직을 맡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장관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입니다. 그러나 주일학교 교사직은 하나님께서 임명하는 직이에요. 영적 직분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통령이 주는 직분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 더 귀하다, 이런 의식을 갖고 그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충성을 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바로 이런 영적 직분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병든 사람은요, 세상의 직분을 그렇게 귀하게 해요. 세상에서 무슨 임명장을 줬다, 표창장을 줬다 그러면 액자에 넣어가지고 그걸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병들었다는 표시예요. 그러나 건강한 신령한 영적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이야기 안 하죠.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 성남 한참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이주해가지고 개발되기 전이죠. 도시가 되기 전이죠. 한 교회에서 젊은 부부가 참 귀합니다. 가난해요. 가난하지만 참 믿음 생활 잘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거 뭐 보면 아냐? 예배 생활 보면 알거든요. 예배 생활. 예배와 가까워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예배와 멀어진다는 것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겁니다. 또 사명과 가깝다는 것은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과 가깝다는 것이고, 사명과 멀어지는 것은 그 사명 주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거든요. 틀림없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뭐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새벽 예배 한 번 빠지잖아요. 부부가요. 참 부부가 닮아도 그렇게 닮아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는 주일학교에서 교사로서 봉사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찬양대로도 봉사하고, 봉사하는 부서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좀 부족하다면, 너무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슈퍼마켓 앞에 조그만한 자리를 빌려가지고 사각개장 몇 개 놓고는 장난감, 그 과자, 애들 학교에서 나오는 애들한테 그거 팔으니까 얼마나 수입이 되겠어요. 그러나 항상 하루에 제일 먼저 판 수익금 있잖아요. 그건 첫 열매로 떼놔요. 매일마다 그래요. 처음에 애가 와서 사가지고 가는 그 첫 열매 있잖아요. 그건 떼놔요. 이건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이건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11조. 10,000원을 벌면 1,000원, 1,000원을 벌면 100원. 꼭 11조 생활합니다. 물질에 대해서 그분이 어떻게 사용하느냐 보면은 가장 정확하게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어요. 돈 관계를 보면은 그 사람 정확한 인격, 우리 믿는 사람으로 말하면은 그분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분들은 참 여러분 첫 열매 11조 정확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사 직분도 받게 되고요. 참 교회에서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큰 집에는 그릇이 많다고 했잖아요. 이 그릇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자꾸 담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그릇에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수 있습니까? 그릇이 문제예요. 주시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그랬던 내가 문제입니다. 깨진 그릇에 아무리 담아봤자 다 새나가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복을 주시옵소서 하기 전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릇이 먼저입니다. 무엇을 담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담는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이게 문제예요. 아니, 그릇은 종재기만 하면서 산더미만큼 달라고 그게 다 맞습니까? 정신이 나간 사람 같으면 종재기만한 그릇에다가 산더미만큼 부어주지만은 정신이 바로 된 사람이라면 어떻게 부어줍니까? 그리고 아이가 한여름에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엄마 나 시원한 주스 좀 주세요 하는데 컵을 보니까
파리도 빠지고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그걸 알면서도 부어주는 어머니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더러운 그릇에 부어달라고는 애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더러운 그릇에다가 그 주스를 부어주지 않는 분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문제 없어요.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문제입니다. 그걸 빨리 깨달아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아니, 깨졌어요. 인격도 깨지고 믿음도 깨지면서 그거 뭐 부어달라는 거예요? 다 새나가는데. 부어주면 다 새나갈 뻔히 아는데. 이분들은 참 믿음이 예쁘고요.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첫째 복이 뭐냐면 그 앞에 있는 문방구 있잖아요. 그거를 사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복을 주시거든요. 기가 막히게 사게 합니다. 그리고 문방구를 통해서 또 잘 돼가지고 슈퍼마켓 하나를, 그때는 슈퍼마트가, 큰 마트가 없어요. 슈퍼가 컸습니다. 슈퍼를 인수하게 되고, 그리고 잘 돼가지고는 경기도 지역에 슈퍼가 세 개가 되고, 점점 잘 돼가는 나중에 유통업에 뛰어들어요. 얼마나 잘 되는지 뭐. 나중에는요, 생산하는 공장을 짓습니다. 여러분, 참 이때가 조심해야 돼요.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철저하게 예배드리던 예배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기도 생활도 줄어들게 되고, 출장 가다 보니까 뭐 때문에, 거래 때문에. 믿음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주변 환경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주변 환경에 의해서 믿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지킬 것을 지켜야죠.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되고요. 부도가 나고. 한 번은 잘 될 때 목사님이 불러서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을 꼭 지켜라 그러니까. 그리고 예배생활, 또한 주일학교 교사도 그만뒀죠. 찬양도 그만뒀죠. 다 그만두게 되고 사업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죽고 싶어도 죽을 시간이 안 돼서 못 죽는다 할 정도로 바쁘게 살더라고요. 결국은 망하지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왜 복을 주셨어요? 믿음 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 다 말아먹었는데 그 복이 남겠어요? 쫄딱 부도나게 망해가지고요. 결국은 야간 도주하잖아요. 몇 번 신방 갔는데도 만날 수가 없고, 몇 번 만나려고 연락했는데 연락도 안 되고, 나중에 집에 가보니까 두 아들 데리고 어딘가 사라졌잖아요. 그게 바로 성남으로 간 거예요. 이사를 가면은 이제 어디로 이사 갔는지 그 애들 학교 문제로 퇴거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례해갖고 찾았어요. 주소도 없는 그 성남 산 꼭대기에 판자촌. 그래서 부목사님하고 여전도사님하고 그 다음에 권사님 두 분하고 이렇게 4명이서 무럭무럭 그 집사님 집을 찾아갔어요. 오래간만에.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찾아가 봤더니 올라가는 거예요. 아주 산 꼭대기에 판자촌으로 이렇게 그저 지붕 덮어놓고 옆에 양철로일 해놓고 그곳에 집을 짓고 사는데 문을 두드리니까 사람 인기척이 없어요. 계십니까? 한참 있다가 문을 두드리니까 속에서 문을 삐걱히 열고 나오는데 보니까 몰라보겠어요. 얼마나 몸이 상했는지. 그래서 딱 보니까 대부분 알잖아요. 목사님은, 집사님인 거를. 집사님하고는 그냥 들어갔어요. 집에. 뭐 고개를 숙이고 너무 천정도 낮고 그러니까 형편없죠. 집 조그만한 단칸방에 가서 인사해도 인사를 받나, 반가워하지도 않고 도로라고도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앉아가지고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예배 드립시다 하는데 뭐 성경 찬송도 없고 기도하자니 눈을 감고 기도도 안 하고 찬송 부르니 찬송도 안 따라 부르고 그냥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사람이 앉아 사람을 보고 앉아야 되는데 옆으로 해가지고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는데 뭐 말씀도 듣지도 않고 그리고 예배를 주기도문 하고 마쳤더니 침묵이 흘러요. 아주 안 좋아요. 삐딱하게 앉았던 남자 집사가 바로 딱 앉더니 목사님
한 말씀 물어봅시다 그러더래요. 근데 말투가 싸우자는 말투예요. 한마디 물어봅시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있어요? 이거는 뭐 한번 하자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하나님이 있어요. 이게 집사, 옛날 그 집사와 전혀 다른 모습.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사님이 얌전하게 당황을 해요. 여존 사람들도 막 당황을 해요. 저는 그래요. 이럴 때 권사님들이 역할을 해줘야 돼요. 권사님들은 참 중요한 분들, 기도하는 어머니고 천국의 소망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권사님들이 역할을 해줘야 돼요. 나도 건축할 때 건축업자한테 돈을 다 줬어요. 근데 이 업자가 자기 하청업자들한테 일하는 분들한테 돈을 안 준 거야. 그랬더니 일하시는 분들이 건축업자한테 돈을 못 받으니까 교회를 직접 찾아와서 나를 찾아왔어요. 목사 만나자고, 단판 짓자고, 죽을 템 죽이라고 막 이러면 무서웠어요. 그래서 나는 잠도 못 자고 그분들 만나면 이제 죽겠구나 막 무서워하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나섰다니까. 막 밀려오는 사건 나서가지고는 권사님들 그래 맞아요. 그분들은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뭐 조금만 건드려도 중상, 조금 심하게 건드리면 사망, 천국이 가까운 분들이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알더라고요. 일하시는 분들 그걸 알더라고요. 야, 절대 건드리지 마. 철수. 다 가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니는 애비도 없냐 그러면서 막 한마디 하니까 이 권사님이 다 그 집사 이야기를 딱 듣더니 이북 사람이거든요. 권사님이 이북말로 막 그래요. 하나님 계셔요. 살아 계셔요. 소리를 빽 질러. 이 남자 집사가 막 깜짝 놀래가지고는. 그리고는 끝난 줄 알았는데 한참 침묵이 흐르는데 갑자기 남자 집사가 눈에서 막 닭굴똥 같은 눈물 뚝뚝뚝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막 뒹굴면서 하는 소리가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제 꼴을 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잘 됐다면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내 꼴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를 치신 겁니다. 저를 이 꼴 만드신 겁니다. 얼마나 울면서 막 뒹굴면서 막 몸부림치며 우는지 그 아내도 같이 울고. 야, 참 그 기간 목사님 전사님들도 눈물바다가 되고 다 같이.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다시 돌아왔죠? 그 먼 데서 예배를 다시 돌아왔죠? 중요한 것은 사명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사명과 멀어지면요, 사명 주신 하나님과 그만큼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와 멀어지면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그만큼 멀어지는 거예요. 회복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요, 예배 회복, 사명 회복, 기도 회복, 이 회복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 영적 의식이 살아있는 교회는요, 영적 신령한 직분 의식입니다. 직분 의식. 장로란 직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목사란 직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귀한 거예요. 권사 직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 의식. 다른 것 좀 몰라도 돼요. 이 영적 직분 의식, 하나님이 주신 직분. 그 직분으로 충성을 다하는 그런 바로 건강한 교회. 마지막 두 번째로 영적 의식. 첫째는 직분 의식이고요. 두 번째는 영적 형제 의식입니다. 영적 형제 의식. 병든 교회일수록요, 학연, 지연, 혈연에 매여 있어요. 참 병들어도 보통 병이 아닙니다. 학연에 매여 있고, 지연에 매여 있고. 저 서울의 어느 교회는 제가 들어보니까 전부 경상도만 모여가지고요, 다른 지역의 사람은 발도 못 붙인다.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교회? 어느 지역에는 또 호남 사람만 있어가지고 거기 또 다른 사람 발을 못 붙인다.
여러분, 교회는 신령한 형제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됐다.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 늘 하지 않습니까? 이거 신앙 고백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사도신경은 내가 믿사오며 단수예요. 신앙은, 구원은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서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가 잘 믿고 어머니가 잘 믿고 뭐 삼촌이 잘 믿고 집안이 목사가 몇 명 해도 그 집안의 아들이 안 믿으면은 구원은 내 개인 신앙으로 받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아요. 무슨 물건 사듯이 많이 사면은 덤으로 껴주듯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 믿으니까 손자는 그냥 구원받,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신앙, 개인적인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우리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누구,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대상자 한 누구예요?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아버지. 그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와 너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형제 자매 관계예요. 우리는 이 의식,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다면은 내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됨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이라면 내 옆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형제 자매예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된다. 여러분, 형제가 뭡니까? 한 아버지와 어머니에서 태어난 피를 나누어 가진 그분을 형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를 나누어 가지기 때문에 형님, 동생, 누님, 여러분 한 집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아버지가 돈 벌었다 해서 아버지만 잡습니까? 전부 내놓고 가족들과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안에 절구운 일이 있으면 함께 다 절구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다 함께 슬퍼하고, 이것이 바로 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 피를 나눈 형제자매도 참 귀하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 디모데는 형제라고 부려요. 그리고 골로새에 있는 그 형제들에게 또 편지하노니 할 때도 형제에게 편지하노니 두 번이나 형제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디모데를 가르쳐서 형제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실 디모데와 바울은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형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이 골로새, 소아시아, 요즘으로 말하면 터키를 가리키거든요. 여러분, 유대 사람 바울과 터키 사람들하고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골로새 교인을 보고 형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도 형제라,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형제라 그랬는데 성경에는 신실한 형제라고 했어요. 이거 헬라어로 보니까 피스토스입니다. 번역하면 믿는다, 미쁘다, 혹은 신실하다, 이렇게 번역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 피를 나눈 육의 형제가 있듯이 믿음을 나눈,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바로 믿음을 나눈 형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계신 우리들이, 여기 계신 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저기 계신 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럼 우린 전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우리는 어떤 관계냐? 신령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형제의식이, 영적 형제의식이 있어야 돼요. 육적인 형제의식을 갖고 학연으로, 지연으로, 혈연으로 맺어지게 되면요, 참 여러분, 교회는 분열이 생기게 되고 문제가 새는 아주 전형적인 병든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절구하는 자와 함께 절구하는
바로 이런 신령한 형제의식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참 부흥이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2장 47절에 보면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는 말씀이죠.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는데, 아마 오늘 청천교회 이 오후 예배 나오신 분들 가운데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치 않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전부 부흥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것이 아마 여기 계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분들의 소원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이 교회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 보면 교제가 나와요. 그들의 교제는 어떤 교제였느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말씀 중심의 교제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 중심입니다. 그런가 하면 떡을 뗐다 하는 말, 어떤 분은 떡을 뗐다 그러니까 무슨 백설기 쪄서 떠먹어도 그게 아니에요. 성찬 예식을 했다는 겁니다. 뭐였다 하면은, 여러분 성찬 예식이 누구예요? 포도주 누굴 가리키나요? 우리 예수님. 예수 중심의 교제였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전혀 기도에 힘썼다. 기도 중심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였다 하면은 서로 기도를 나누면서 또 교회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구역이라든지 전도회라든지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게 말씀 중심의, 사도들이 뭘 가르쳤어요? 말씀 가르치지 않겠어요? 말씀 중심의 교제. 그리고는 떡을 뗐다. 예수 중심의 교제. 전혀 기도 힘썼다. 기도 중심의 교제. 참 여러분, 이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는 참 교묘하게 교회를 시험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제를 통해서예요. 여러분, 이 조직이 공조직이 있고 사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국가에 한동안 옛날에 큰 어려움이 됐던 것이 국군이라고 하는 공조직 속에 사조직, 하나회라든지 알짜회라든지 이 사조직이 얼마나 우리 군을 허털어 놓고 그리고 어렵게 정부를, 우리 국가를 했는지 몰라요. 교회도 그래요.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참 미워하는 게 하나 있었죠. 니골라 당을, 이 미골라 당이라는 말은 패거리라는 거예요. 패거리. 교회는요, 공조직이 있어요. 여전도회 공조직이에요. 남전도회 공조직이에요. 재직회 공조직이에요. 그런데 교묘하게 그 선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슨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끼리끼리 모여서 무슨 선교회 가지고 그 사람들끼리만 밥 먹고, 어떤 공적인 일이 있을 때는 가까이 가지도 않으면서도 자기 개모임이라 그러나요? 이런 모임이 있으면 부산도 가고 심지어 막 제주도 가고, 그래서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회 질서를 엎드리고. 참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공조직이 살아야 됩니다. 견고해야 됩니다. 공조직이. 여러분, 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소원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부탁해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자랑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부흥하는 몇 대 교회를 조사를 해봤어요. 심지어 외국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흥하는 교회를 다 조사를 해봤더니 외국의 교회든 우리나라 교회든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부흥은 누가 일으키냐? 주님께서 그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그 교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대한 분명한 자부심, 그렇게 자랑스럽게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동안 여의도 수목교회 막 부흥될 때 그 교인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네 교회를, 자기네 교회 목사님을, 여러 면을 하여튼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오래전에 그 조선일보에 한 면에 이런 게 실렸어요. 독일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무슨 설문조사냐면은 이 세상에서 너희들에게 가장 존경이 되는 영웅이 누구냐? 영웅. 그랬더니 독일 청소년들이 그 설문조사를 봤는데 3위가 그 당시 3위가 만델라라고 나왔습니다. 만델라 아시죠? 만델라. 2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테레사라고 나왔어요. 테레사. 1위가 누구냐? 1위가 누구냐? 자기 부모님이라고 나왔어요. 정말 그 아이들은 정확했어요. 제일 자신에게 있어서 영웅이 누구냐? 가장 존경하는 대상이 누구냐 했을 때 만델라, 테레사 그 위에 1위로 자기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를 낳아주시고 자기를 길러주시고 온갖 헌신을 하신 분이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만델라가 테레사가 훌륭해도 자기에게 그렇게 하진 않았다는 거죠. 자기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제자훈련할 때 제가 봤던 반이 장로님들 반이었어요. 제자훈련 장로님 반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안수 집사님 또 몇 분 해가지고 한 반을 운영을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들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존경이 가시는 목사님이 계시다면은 말씀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뭐 스폴천이라고도 하고 또 종교개혁한 말틴 루터라고도 하고 장로님들 똑똑하셔요. 그럼 어디 신학교에 가야 들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외국 목사님들 말고 한국 목사님들 중에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랬더니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게 손양은 목사님, 조만식 목사님, 또 하여튼 우리나라의 길선주 목사님, 하여튼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나올 만한 그런 훌륭한 목사님을 하길래 좀 줄여가지고 돌아가신 분 말고 살아계신 분 가운데 안 계시냐고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셨어요. 옥하는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김선도 목사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젊은 목사님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좀 뭔가 좀 기대감이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 지금 계신 장로님 중에서 제일 연세는 제일 중간쯤 되지만은 가장 오랫도록 섬겨오신 장로님이 그 당시에 일어나셔서 그 참 눈물이라는 것이 묘합디다. 그 굵은 눈에서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고 흘러내리면서 하는 말이 저를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뭐냐면은 자기 아들이 태어나서 얼마 안 돼 가지고 밤에 응급 상황이 벌어졌어요. 숨이 멈춘 거예요. 호흡하던 애가. 워낙 다급하니까 또 주변에 병원 가기 그러니까 새벽 몇 시인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여러분 제가 달려갔을까요? 안 달려갔을까요? 달려갔죠. 그러면서 장로님이 웃으면서 그래요. 그때요 조윤기 목사님한테 전화할 수 없었대요. 옥하는 목사님한테 전화할 수 없었대요. 내 목자는 우리 목사님이었대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사람은요 이번 빗줄을 줘서 말은 바로 하고 기도 바로 들어야 돼요. 삐딱하게 듣지 마세요. 아마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집안에 응급 상황이 놓였으면 누구 찾을 것 같아요? 빌레 그래야면 찾지. 아니에요. 내 목자를 찾게 돼요. 내 목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께서 그 과거에 있었던 걸 간증하면서 지금까지 나는 우리 목사님을 나의 목자로서 따르고 지금까지 섬겨왔습니다. 내 목자는 우리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좋은 시설 많은 좋은 교회 많지만은 내 교회는 바로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렇게 쭉
왜 제가 실수가 없겠어요? 왜 부족하지 않겠어요? 아니, 부족하니까 좀 도움이 필요한 거지. 모세가 팔이 피곤하지 않았으면 왜 아론과 우리 받들어줘야 돼요? 모세가 너무너무 팔이 피곤해서 팔이 내려오니까 옆에서 도와줬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거죠, 뭐. 부족하니까, 그리고 뭔가 잘못됐으니까 다 도움이 필요한 거죠. 참,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참, 이제 내년이면 저희 교회도 40주년이 되거든요. 개척한 지가. 지금까지도 한결같이 섬겨올 수 있는 비결은 완벽해서가 아니고 부족할 때에 도와주고 함께 했기 때문에, 말로도 함께 해주고 여러 명 함께 해주니까 바로 이런 역사가 계속 지속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이 세상에 수없는 교회가 많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수없는 교회가 많아요. 제일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답이거든요. 여러분 교회거든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여러분 교회예요. 뭐 우리나라에 뭐 이런 목사님, 저는 뭐 날고 기고 뛰는 목사님들 많아요. 여러분의 목자가 누구세요? 예? 오정현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목사님이에요. 이런 관계를 바로 맺고 나아갈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전도지는요, 뭐 어디에서 발행한 전도지 무슨 내용을 넣은지 아니에요. 최고의 전도지는 여러분의 얼굴입니다. 이 교회에 새 가지고 왔을 때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이 교회에 등록하고 싶다, 이 교회에 뿌리 내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항상 상냥한 얼굴, 친절한 얼굴, 겸손한 얼굴, 이런 전도지의 역할을 잘해서 교회 부흥을 그렇게 일으키는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